베드로 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첫 번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주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느 권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큐티 나누는 것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더 깊이 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오늘 설교 뭐 했지 하면 오늘 설교 이거야 라고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설교 뭐였지 누가 물어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뭘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려고 하는가?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대로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기도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지식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실제로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될 때는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염려하는 그 시간에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베드로는 단순히 신앙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회상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그는 기도하지 못함으로 큰 실패의 쓴잔을 맛보았고요. 그 엄청난 쓰라린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어떤 아픔과 어떤 실패가 있는지 경험을 하고 난 베드로가 지금 여기 베드로 전서 여기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모두 마치시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미 밖에 나갔고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잡혀가실 것이고 십자가 지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밤에 밑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3명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데리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 가까운 곳까지 같이 올라가시고 그리고 3명의 제자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결사적인 기도가 3명의 제자들에게는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기도 했겠지만 죗값을 걸머쥐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돌보실 수 없었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과 그 시간만큼은 관계가 단절되어야 하는 이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한순간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기에 그래서 이 잔을 옮겨줄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간절히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3명의 제자가 기도하는 현장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3명의 제자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예수님이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또 가셔서 기도하셔요. 그렇게 하기를 3차례나 반복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역시 그냥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앞세워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잡으러 왔을 때 잠을 자던 베드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을 잡아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칼을 들어 휘둘러
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베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구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12영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내려서 한꺼번에 이 사람들을 멸할 수 있지만 나는 스스로 잡혀가는 것. 나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러면서 스스로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셔서 신문을 당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도 멀찌감치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계집종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저 예수님과 한 같은 당이 아니냐고. 그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 난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부인하기를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사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무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이 실수, 엄청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든 베드로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냥 문헌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입니다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래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엄청난 시험을 경험했던,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것은 그냥 교훈적인 그러한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경험으로 너희는 이런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도할 기회를 주셨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는 예상했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기도 없이 사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역의 핵심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을 하시는데, 금식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이 마귀였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십시오. 돌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예수님이니까 그것이 시험거리였습니다. 김태용 목사에게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드시라고 하면 그건 시험이 안 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었어요. 그것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귀는 고도의 술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교묘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틀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한 번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놓치지 않으셨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사역의 방향을 비틀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십시오. 아마도 돌로 떡을 만드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아마도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이러한 이것을 만약에 소문이 나고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며 따라다닐 것이 뻔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기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틀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아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핵심과 중심이 기도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둥기로 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상립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잘 되었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겠죠. 저는 설교를 위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합니다. 설교에 대한 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설교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설교하는 이 시간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설교하려는 이런 자세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설교가 참 중요하기도 하겠죠. 또 중요한 것은 게을리하지 않을 수 없는 전도. 근데 전도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 개월 동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도를 지금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누가 막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사역보다도,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있습니다.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의 힘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건강을 주셨다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부담스럽습니다만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1, 2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어떨 때로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급히 어디 가야 될, 특별히 우리
여기 용인총 기독교 연합회 그런 기도 모임에 가려면 1부, 2부 마치고 가면 정말 바빠요. 근데 꼭 참석해야 될 그런 기도회는 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에 쫓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는 1시간, 1시간 반 큐티를 정리해서 올려야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 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1부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부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담을 주셔서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 2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부에 나오셔도 좋고 2부에 나오셔도 좋고, 나오셔서 시간 되시는 대로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그냥 아뢰는 거예요. 특별한 형식보다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여구를 많이 쓰는 것보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요. 여러 우리 사정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공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슨 예수님의 이름이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시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멘으로 끝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 모두 다 아멘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렇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은 다 하셔야 돼요. 그냥 잠잠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란 뜻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 중간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받고 난 후에 까딱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난 후에 어려움을 겪은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 38장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일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국들 외국에까지 퍼져가는데 주변국 왕들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서 생명 연장받은 것을 인하여 축하합니다.
이때 바벨론 왕의 축하사절단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히스기야 왕이 실수한 것이,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인하여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군사력과 나라의 1급 비밀, 모든 이 국력의 모든 비밀들을 그 사절단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책망을 하고 결국은 저주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응답받은 내 자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았다고 내 자신을 드러낸다면 이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응답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만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 생활의 실천을 저는 촉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그것도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시간과 장소,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 그건 제한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기도하러 나가면 정말 힘들고 부담스럽고,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담감들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 생각의 전환.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는 축복이다.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냥 앉아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많은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이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를, 이제 균형 있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연합기도, 기도에서 같이 하는, 교회에서 하는 이 기도에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다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1부에 나오셔도 괜찮고 2부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금요일날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 유일하게 이 금요 기도 시간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연합기도회에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에 참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교회에 나오실 수 없다면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병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자전거의 앞뒤바퀴와 같습니다. 두 바퀴가 똑같이 같이 갑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말씀만 앞세워도 안 되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여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생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심하고 기도에 대한 멋진 청사진을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부담을 주시는 대로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이 결단은 다른 어떤 결단보다도 복된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보다도 중요한 결단입니다. 오뚜기는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죠. 쓰러지고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게을리했어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용기를 내면 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도 안 하면 육신적으로는 편할 것입니다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다시 기도 생활을 하려면 그것이 고난일 수 있고 육신적인 고달픔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위로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믿음의 눈을 또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기도하면서 겪어야 되는 고달픔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정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을 내다본다면 얼마든지 겪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삶을 다시 우리가 살아가려면 꾸준히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줄을 놓고 있었다면 다시 고난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힘들지만 기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주님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주여 이 길을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길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세요. 아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세요. 아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세요. 아멘. 기도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기도였듯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믿기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승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기도를 결심하며 기도의 용기를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축복.